네, 6월이네요.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계절 또 한 달, 한 주 이런 쉼표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생각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순교라는 제목 주제로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순교 그러면 허가허가. 어떻게 우리 이상님은 순교를 각오하십니까? 뭔지 몰라. 네, 정말 해맑게 순교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네, 오늘 알게 되겠네요. 순교가 뭔지를. 네, 다행입니다. 순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서. 김남조 시는 신앙 시인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이런 순교에 대한 시를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느님께서 순교 현장의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라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해라. 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두 목회자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관점에서의 순교를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마미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하연은 일본을 끌어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단순히 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온다, 이런 시가 있듯이 마미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마미가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끌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아티교회에도 이제 같이 주제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한 해 동안은 우리 하연 전도사님이 같이 스토리 워십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시선과 일본의 시선, 근데 저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순교에 대한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는 뭐 자타공인 한국 문학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원규 작가님이 자타공인인데 자가 좀 많죠. 그래서 한국 문화 속에 있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또 이 순교에 대한 주제에서 일본의 불후의 명작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하연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기대되고요. 어떤 순교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면서 먼저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네, 드보르작. 드보르작은 오랜만에 우리 클래식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는 제일 유명한 게 신세계죠. 네, 주원규 작가님 좋아하시는 영화 신세계 말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꿨던 그런 작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첫 곡으로 드보르작의 그 음악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한 곡을 듣는 것은 단순히 한 곡을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시간의 무게를 같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첫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메시지네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한국 기독교 문학과 순교에 대해서 주원규 목사님이시죠,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힘차게 환호의 함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주원규 작가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제가 그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애정 결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 인정 욕구와 애정 결핍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체라서. 예. 근데 또 한 가지 좀 희망을 느끼는 건 그 예전에 조금 최근에 지났죠. 싱어게인이었나 했을 때 그 우승을 했던 그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뭐 길러준 예술적 감각의 거의 8할은 뭐 열등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열등감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박수 소리가 좋아서, 예, 박수 소리가 좋아서 뭐 그 얘기를 좀 했고, 아닙니다. 뭐 너무 속보여서 이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스토리 워십에서 주제로 이제 주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문학과 이제 기독교 복음 중에 특별히 순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6월 달은 또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였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실 전체 이 한국 문학 중에 좀 하나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작품을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미국 책이에요. 왜 작가 이름은 김은국인데 왜 책이 미국으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분이 이제 참전 용사였다가 6.25 때 그 군대 상관이 미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미국 시민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 요즘에 말하면 미나리 찍었던 정이삭 감독님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이삭 씨하고 이름이 동같은 분이 있었네요. 네. 이 순교자가 그래서 요 당시 첫 발표될 때의 표지입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요 꽤 인기가 많았어요. 1964년도에 발간됐는데 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67년에 이 작품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네. 우리는 항상 그 고은 시인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문열 작가나 이분이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목전까지 갔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뭐 꼭 노벨문학상 작품이어서 유명한 건 아니고요. 그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932년생이시고요. 47년에 이제 북한의 공산정 평양에 사셨다가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니까 내려오셨어요. 남한으로. 그래서 목포에 있다가 전쟁에 발발했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요즘에 이제 미국군, 주한미군에 이제 입대했다가 제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가족분들이 부모님이 전쟁 중에 다 돌아가셨다라는 좀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가 돼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문학 창작 석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자기 그 석사 졸업 작품을 조금 이렇게 넓혀가지고 장편 소설로 만든 게 32살의 첫 장편 소설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 첫 장편 소설로 그러니까 노벨문학상까지 오르게 되었던 중요한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잘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 남해안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실 작품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모르고 같이 비교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리가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냐 하면은 자, 요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제가 두 번째에 걸쳐서 정리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6.25 전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은 1950년대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남한이 점령되다시피 했다가 인천 상륙 작전과 미군의 도움으로 다시 북진이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50년 8월쯤에는 남한이 평양을 이제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통일에까지 가려고 했다가 아시겠지만 중공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남하하게 되죠. 이 상황이었는데 남한이 6.25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평양에 들어와요. 근데 평양에 들어와서 주인공, 이 소설 주인공인 이대위와 그리고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이 평양에서 12명의 목사가 희생당한 사건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준비합니다. 14명의 목사들이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14명의 목사님들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공산당 비밀 경찰한테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12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살아납니다. 한 목사와 신목사라는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목사라는 분은 그 고문에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신목사라는 사람이 생존자가 되었는데 그 평양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돌팔매질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14명 중에 신목사나 한목사는 신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고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12명의 목사님들은 나는 신을 믿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라고 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신목사는 이 평양에서 아주 저주거리가 돼요. 그랬는데도 신목사님은 교회 예배당에 남아서 설교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예배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사실은 설교하는 신목사를 욕하고 막 꾸짖고 12명의 목사님들 살려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신목사님이 떠나질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전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대위라는 이 주인공이 무언가가 이상한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목사님들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탄압과 고문을 받았는지를 주변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명의 목사들이 신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실에 끌려온 14명의 목사님들 중에 마치 12제자를 연상하는 12명의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산당 좋아합니다. 공산당 만세! 이런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신목사와 한목사는 끝까지 버텼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산당 비밀경찰이 신을 저주한 12명의 목사는 살해하고 신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고백했던 2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산당 사람들은 고문의 방식이 그렇대요. 우리한테 고문을 받아서 바뀔 신념이라면 공산당에 와도 언젠간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 12목사들도 전향을 해도 이들은 나중에 또 배신할 거다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신목사와 한목사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이대위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장대령하고 이대위가 알게 되는데 장대령은 그냥 강행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와서 12명의 죽음이 그러면 다 신을 부정한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느냐? 이 난리와 소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대위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신목사를 찾아가서 왜 신목사한테 물어봐요. 왜 거짓말을 하셨냐라고 얘기했더니 신목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몰아넣는 신은 믿지 못합니다. 그럼 이대희가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대위가 끝내 진실을 말하려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순교한 걸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목사님도 끝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 가룟 유다고 순교하신 12명의 목사님들은
진짜 순교를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을 수복했지만 그 다음에 중공군이 내려와서 또 내려가게 되는데 장대령과 이대위는 신목사한테 같이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목사는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남아있겠다. 왜냐하면 피난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여기서 돌보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신목사는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대위는 나중에 끝까지 물어봐요. 당신 정말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모순적인 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대위가 이제 남한에 들어오고 전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위가 물어봐요. 신목사님의 행방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들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어딘가 또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1960년대 당시에 월남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아,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아이러니가 어떤 문학적인 우리한테 감동,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문학이라는 건요, 이렇게 모순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어떤 이제 만약의 질문을 던져주는 게 문학의 힘입니다. 왜 힘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때로는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충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작가로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런 해석은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목사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항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25라는 전쟁을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말로만 들어왔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했을지 눈에 보아도 선연할 것 같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공산당과 우리 남한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가족끼리도 죽였던 일들이 벌어졌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아픔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양민학살한 흔적들이라든지 제주의 4.3의 아픔이라든지 여전히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반도는 분단 상황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작가는 신목사라는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는 저는 원망과 항변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원망과 항변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당당히 최선을 다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걸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목사의 경우도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신을 믿지 않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치 욥기처럼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것을 방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질문을 나는 내 책임을 다하면서 끝까지 항변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신목사의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한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교는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뿐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모순된 상황 속에서 진짜 이 모순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통곡하고 울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교훈 아니면 메시지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설의 한 문장에
되게 짠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책 중에 제가 뽑아온 건데 이게 이대위가 나예요. 일종의 절망감. 이게 진실을 다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신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사람들은 이미 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그가 신목사입니다. 그가 떨리는 음성.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대답이 뭐냐? 이대휘한테 이래요. 젊은 친구. 저 사람들이 진실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마을 사람들이나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랐던 12명의 목사님들이 신한테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큰 좌절과 절망감이 드니까. 그래서 신목사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을 맞아서 이렇게 좀 어두운 질문이었지만 신앙과 문학, 소설을 여러분 읽는 거는 질문을 우리한테 날카롭지만 가슴 아프게 던지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진짜 희망을 이루어 올리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럼 진짜 희망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아트교회 교인분들, 저는 답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희망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게 때로는 그냥 본질적인 하나님보다는 나의 주변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희망은 아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사회는 모순투성이니까. 어느 때에는 어떤 분의 인생에서는 좋을 때가 있겠지만, 자, 죄송한데 유진자매님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와 세상은 유진자매님이 잘 나갈 때 누군가는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잘 나가게 되면 유진자매님이 또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것보다는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찾는 게 진짜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저는 겸손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태도를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질문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첫 걸음이 돼야지,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얼핏 볼 때는 좋아 보여도 사실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깊은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 구원과 생명, 믿음이란 가치가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딱 하나 질문을 조금 역설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딱 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모르셨다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라고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 희생을 하실 수 있었을까? 거기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슈퍼스타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서신이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한테 그 보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갈등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는 부활할 거야 라고 미리 그 플랜을 다 말해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오늘 우리도 정말 진지하고 숙연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나의 가족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살리고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근데 그 기도가 맞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이 예견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듯이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보장을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이 보장해 주실 거야 라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순교가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순교자라는 작품은 제가 항상 아이러니하지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제목의 책으로 생각한 건 진짜 순교는 보장이 없는 순교다. 보장을 갖는 순교는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이라기보단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늘 삶의 자세가 좀 숙연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 한국 문학에서의 순교는 김은국의 순교자를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어 봤네요. 잘 들리는 듯 하다가도 어렵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그 아이러니 속에 저희한테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곡은 아베 마리아라는 곡인데요. 아까 연주할 때 우리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렇게 외쳤던 천국의 계단인가요? 네. 하필이면 또 천국의 계단이라는 OST에 나왔던 문득 이 곡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가 아니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도 주의 여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뭐 유진이나 마미가 이제 갑자기 바람이나 하연이가 없는 동안에 임신이 된 거죠. 네. 정말 그러면 주의 종인이 듣겠나이다. 뭐 이거 가능할까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의 순교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험성들이 내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담보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이런 용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 들으면서 갈등해 봅시다. 네. 아베 마리아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아, 좋네요. 아까 이 곡 리허설 할 때 우리 주윤이가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이제 들려줬었는데, 이 아베 마리아라는 곡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카치니 라는 사람의 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지은 사람이 자기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음악이 발견됐다.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유명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내는 거죠. 근데 진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는 결국은 정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순교라는 주제도 그런 것 같아요. 순교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 안에 그냥 자동으로 마치 계산기처럼 우리한테 들어오면 자동으로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난 달에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우리 남아연 예비 담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또 저희 이 목회자 꿈나무기 때문에 주원규 목사님만큼 안 해주시면 시험 될 수 있어요. 예, 큰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네, 저는 이제 지난달과 이어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순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오늘 또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되게 숙연해졌는데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함께 되게 다 사라졌어요. 네, 감정이입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침묵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또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이게 66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노벨 문학상에 후보로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다 후보들에 올랐던 그런 작품들을 하게 돼서, 근데 그것들이 두 개 다 이제 침묵과 뭐 아까 그 순교자 그 책들도 둘 다 주제적으로는 그 배교나 순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썼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희가 항상 이 순교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나타나는 거는, 순교한 자들은 그들은 갔으니까 이미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만족해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다루셨던 그 순교자 책과 이 침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남겨진 자들은 과연 어떻게 믿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초점을 맞춰두고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저자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물론 다 아시기 때문에 PT는 여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엔도 시라쿠는 1923년생이에요.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따라갔는데 이모가 가톨릭교도였어요. 그래서 12살인가 13살쯤에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고 가톨릭 교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엔도 시자쿠가 근데 이제 대학을 계속 떨어져요. 한 4번 정도 사수를 했는데도 떨어져요. 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장에 이렇게 학생이었으니까 근로로 이렇게 전시에 이렇게 직령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랑스 문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굉장한 많이 관심과 어떤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그러다가 사토 하지메라는 사람의 그 어떤 일본 사람이 쓴 프랑스 문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뭐 에세이나 혹은 평론에 대한 그 책들을 보게 되고, 그거를 보고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더니 게이오주쿠 대학이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현지인께서.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유학을 또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문학을 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병 때문에 좀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가톨릭 교도에다가 신자에다가 프랑스 문학을 굉장히 전공했던, 상당히 가톨릭적인 배경이 색채가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줄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길게 적어왔는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은 지난달에 제가 배경 설명을 이미 다 해놨어요, 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랑 연결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이게 딱 그 내용, 그 난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반란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계속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포르투갈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다 잘라내고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배교를 하고 넘어갔다라는 소문이 이제 본국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제자였던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그 이제 박해받고 이제 그 고난이 딱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숨겨져 있는 그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했던 그 분들 속에서 잠복 사제로 거의 잠복 경찰처럼 그렇게 막 숨으면서 그냥 피해 다니면서 미사나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을 가톨릭 안에서는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사제만이 할 수 있어요. 평신도가 그거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의 집전을 위해서 잠복 사제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를 맡은 이제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 관아에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쫓겨서 잡히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일본인 신자들이 3명이 잡혀요. 그냥 신자들이 붙잡히고 그거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잡히기 전에 먼 발치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바다에서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이제 조석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밀물 썰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목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형벌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짠물 먹으면서 결국에는 익사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제자였던 잠복했던 그 신부는 그 먼 발치에서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순교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현실을 개탄하게 돼요. 이제 그 남겨진 자들의 입장에서 저들이 순교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어떤 행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박해의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이제 한 구절 여기 짧게 읽으면, 저는 모키치와 이치소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죽은 오늘도 여전히 바다는 어둡고 단조로기만 한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참을 수 없을 뿐입니다. 되게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그 감정이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국엔 비에 빠진 인간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침묵이 바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침묵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쓰인 주제의식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엔 체포되었고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순교를 보다가, 그런데 이제 이들의 모습에서 이제 영웅적인 모습도 전혀 없고 현실은 바뀌지도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관아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 관아에서 굉장히 잘해줘요, 이 신부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이제 관할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묘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중앙 정부의 이제 집권자가 신부들을 다 잡아서 결국에는 가두지만 이 사람들은 삼시세끼 다 주고, 어떤 자기들의 그 다과 모임에 이 사람들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굉장히 교양 있는 척으로 다 모든 걸 잘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저 일본인 신자들은 저렇게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이 현실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집권자가 했던 정말 대단하면서 악랄한 방법인데,
이 집권자가 결국에는 이제 이노우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여기가 나가사키 지방인데 그 나가사키 지방에 이제 관리로 여기 오면서 그냥 일본인 신자들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고취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으면은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이러면서 그냥 더 구심점으로서 그냥 그들이 신앙을 뭉치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니까 이거 방식을 바꿔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제 서양에서 온 신부들을 배교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록에도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 신자들을 그냥 죽이는 거는 하수의 책이다. 하지만 그 신부들을 배교시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방법 중에 그냥 이 당시에 어쨌든 불교가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시대니까 사람들이 고문을 당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그냥 뭐 주여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나무 아미타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음에도 너 배교했네. 오케이, 너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넌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그냥 멘탈을 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들을 배교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앞잡이로 또 사용을 하게 돼요. 포르투갈에 있는 신부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 있었던 현실이었는데 일본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갇혀 있으면서 이런 어떤 괴리감들을 굉장히 느끼면서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오면 행위란 오늘까지 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식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신부가 그 이노우에라는 그 집권자 굉장히 또 악랄했던 게 저희가 사실 순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너 안 믿으면 죽어라고 했을 때 죽을 사람들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지만 이 침묵의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더 극단적이에요. 너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저 믿는 자들이 죽는다. 저는 안 죽어요. 근데 너가 그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사실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은 뭐 다 이해하든지 뭐 신앙이 좋으신 분은 순교할 수도 있고 좋다라는 표현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순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교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신부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신자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갈등 구조를 신목은 되게 몰고 나가요. 거의 완전 쪼는 거죠. 절벽 앞에까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순교의 이미지가 저는 여기서 조금 이 사람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구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게 이제 이 소설에 굉장히 뭐 주는 질문들과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 신부가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상황을 자기 만족을 해요.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벽을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글이 거기에 적혀 있던 거예요. 손끝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한마디에 그 문구를 보면서 버티고 있었구나. 나도 그들과 같이 좀 더 힘을 내서 버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들이 끙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드리고 신부가 들었던 그때의 생각은 나는 이렇게 고뇌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서 고뇌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코를 골면서 졸고 있단 말인가. 여기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이제 통역관한테 얘기하면서 야, 저 소리 좀 안 듣게 해줘라. 나 좀 옮기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배교했다고 했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이제 나타나면서 저 사람은 코를 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고집해서 고문을 받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고문을 안 받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나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정죄했다는 그 사실에 더욱 괴리감을 느꼈어요. 그 페레이라가 거기에서 벽에 적혀져 있었던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글도 결국엔 내가 너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적었던 글이었다. 근데 지금 나는 페레이라라는 신부는 배교를 한 상태로 자유를 얻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였죠. 내가 너 상황 다 겪어봐서 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이 신부도 결국엔 이 페레이라는 신부도 배교하게 된 근거는 내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믿는 신자가 일반인들이 죽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오만함이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기만이 이 밤에 그분과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그 상황과 자기가 굉장히 동일했다고 로드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 그리스도가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보다도 더 그분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만의 그 오만함이 결국에는 고발되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페레이라와 이게 설전을 벌이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랬었다. 그래서 나도 신부인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로 가르쳤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페레이라는 침묵을 시켰지만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배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가 페레이라 신부의 그 선택이 옳았다 틀렸다 이 얘기를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했던 이 질문과 대답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을 때를 저희가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면서 결국엔 로드리고도 이 사람의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배교를 결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후미에라는 그 그림을 이제 성화를 밟게 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배교를 증명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밟게 되는 그 발이 닿았을 때, 그림의 발에 닿았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글들이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아까 나눴던 그 순교자에 나오는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기 위하면 바로 너희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시도 오늘 나눴던 그 시가 결국엔 이 침묵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굉장히 똑같아요. 좀 소름이 돋았는데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로드리고의 그 내면에서 나왔던 음성이든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음성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교와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또 새롭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침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를 조금 더 저는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좀 더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이 침묵이라는 책의 그 제목이 결국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사실 배교할 것이냐 혹은 배교하지 않을 것이냐보다 이 엔도 슈샤쿠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과연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느냐라는 그런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엔도 슈샤쿠가 조금 지었을 때 좀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엔도 슈샤쿠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 침묵의 원 방향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 바로 그 침묵이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엔
함께 우리와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침묵함으로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 의미로서 침묵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구나.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많아져서 이제 이 엔도 시샤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이 출간되고 난 후에 인터뷰를 보면은 침묵이라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붙일 걸 그랬다. 자기의 원 방향성이 조금 훼손되는 방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소회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엔도 시샤쿠가 가지고 있는 그 침묵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침묵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주목사님께서 아까 순교자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거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침묵이라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결국에는 투영되어 있는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엔도 시샤쿠가 조금 이렇게 아쉬워했던 그 부분이. 근데 엔도 시샤쿠는 그거를 비틀어 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 침묵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만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으로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셔야 되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야 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혹은 수단 도구화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침묵에 대한 그 배경을 이렇게 뭐 그런 주제 의식들을 또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신학자 중에 기타모리 가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이 아픔이라는 혹은 고통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신학으로 마주했을 때 인간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결국에 이 기타모리 가조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946년도에 이분이 출간했던 책의 제목인데 이게 30살 때 쓴 거였거든요. 그 아픔의 신학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인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며 사람은 아픔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의 복음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30살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독일에서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신학자인데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고 있는 그 가운데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대답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그 신학이 독일에서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이었고 물론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일본의 신학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는 여러분들도 몰트만이라는 분은 뭐 이름은 들어볼 수 있겠지만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인데도 사실 이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신학적 흐름 가운데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 또한 쓰여졌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배경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쿠레 키리스탄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해의 그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가 동시에 인간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건 착하다, 나쁘다, 좋다, 싫다로 나눌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계속 펼쳐져 나가는데 결국엔 또 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실의 벽이 높게 뭐 느껴지고 또 나라는 존재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고독감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이제 나라는 존재 주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없는 탄식이 바로 그 침묵이고 그 침묵이 우리가 살면서 견지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읽은 침묵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자 남자 구분은 없지만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남자 목회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언뜻 침묵 순교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묵이기보다는 왜 TV 같은 거 보면 음소거 있잖아요. 음소거 하나면 분명히 막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음소거를 해놓고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런 적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음소거 이렇게 딱 눌러놓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우리 지성이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잡혀가시는 장면 거기에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태연하게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귀를 갖다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왜 그 순간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을까? 제가 볼 때는 그 귀가 자기 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간다.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우상이 이렇게 가버린다 하는 그런 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어쩌면 귀를 잘라버리는 결국 자기 귀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다 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와 침묵 과연 이거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와 침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순교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죽었다 살아나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진실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안 죽는구나. 내가 죽는 게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얼른 일으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현상으로 죽고 살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뜨거울 때 하나님도 뜨거워하느냐 라고 감정이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나하고 다른 차원으로 죽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뭐 배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계속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 중에 죽음을 마주했을 때 아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교는 결국 우리 최근에 우리 기붕 집사님이 그 간증 아닌 고백을 했었던 오늘 나의 안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어떤 신앙의 세계가 죽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내가 죽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우리가 오늘 당해야 하는 순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밖에는 얘기 못 하겠네요. 은혜. 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순교 이 현상의 순교 현장에 있지 않고 앉아서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아침 해가 뜨고 또 이제 보겠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아,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처럼 만나고 있는 거군요. 한번 네, 기적 같은 음악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티교에 처음 올 때 이미
김욱 집사님이 있었고 이선옥 집사님이 있었고 우리 미영이 이렇게 316으로 같이 있었어서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참 은혜였습니다. 주연이는 제가 부임하는 날 같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은혜였습니다. 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어서 하연이를 보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 은혜입니다. 주원교 목사님도 어느새 만난 지 5년이 넘었는데 너무 익숙해서 늘 그냥 함께 있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 은혜입니다. 우리 남이는 청년부 회원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늘 가족처럼 옆에 있어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은혜입니다. 우리 유진이 가람이도 동네에서 하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인선이 그리고 인선이 때문에 온 이삭이 선교사 자녀들이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늘 교회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마미도 하연이 통해서 늘 소식 듣고 일본에 있을 때에도 남 같지 않아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마미가 와서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다니 이것 또한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박영철 집사님, 조경수 집사님 너무 시부모님인 게 당연해서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영정 권사님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의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 신원이 저는 그냥 당연히 내 아들이라서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배원정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만났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이 기적의 날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죽을 것이냐 이런 삶과 죽음의 기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이 기적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삶의 흔적이 되고 있으며 또 죽음의 공유가 되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소망하며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들의 삶과 순간순간 호흡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